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 동행 기도학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시고 또 집중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히 박 리브가 사모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그렇지라고 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저는 피곤하면 일반적으로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 안 하고 좀 집에서 자야지.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좀 집에서 자면 안 될까요?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고 집에서 쉬어야지. 근데 박 리브가 사모님의 표현은 전혀 반대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함으로 쉼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않겠다가 우리의 생각인데 반대로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으나 그렇게 한다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사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내용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맞지. 피곤하니까 기도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지. 피곤할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재에 나오는 한 문장이 특별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로지니아 버터필드 교수님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생각했던 경험들, 마음을 설명한 문장인데, 교수님의 회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겪는 파국적인 결정,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맺게 하게 되는 결정을 회심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회심은 뭐냐면 충돌, 임팩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 상식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 내가 지금까지 맞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 또는 나의 세계관, 나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켜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나의 생각이 깨어지는 것, 나의 경험이 깨어지는 것. 교수님의 회심이 일어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살펴서 읽을 권리와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서 말씀은 오히려 내 삶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이 나를 살피고 계심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로지니아 교수님이 사실은 영문학 교수입니다. 영문학 교수이기에 이렇게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독교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면 문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나를 읽는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읽다. 여러분 말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 또는 성경이 나를 읽는다. 근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말의 뜻은 나의 시선으로 또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맞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나의 상식과 어울리는 것은 내가 받아들입니다. 또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내 눈에 종종
들어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는 것,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말을 조정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점점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지고 마음이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그리고 나의 고집은 점점점 사라지고 나의 삶 속에 오직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느냐, 성경이 나를 읽느냐, 그 마지막 결론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라는 유기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바로 앞에서 뵙고 한 5분 정도 목사님과 함께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앞에서 가시는 분이 약간은 느린 걸음으로 휘청휘청 걸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인사하길래 누구인가 봤더니 목사님이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며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길이 갈라질 때까지 5분 정도 조용히 목사님 뒤에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본다는 생각에 반갑기도 하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섬찟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날 모르게 내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뭐하고 있나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슴이 철렁철렁 거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맘 먹고, 진짜 큰맘 먹고 이렇게 줄라이 포스트 때 한번 바닷가를 이렇게 좀 일이 빨리 끝나고 이렇게 안 가는데, 그분께서 하도 가자고 하셔서 바닷가를 갔는데, 바닷가를 가면서 둘 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하크네스 파크인가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면 우리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가니까 감사하게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뭐 100% 맞는 사실은 아니겠으나 한국 분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왔는데, 그리고 하여튼 그분에 따라서 여기저기 하루 종일 쫓겨다니다가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밤늦게 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르게 내 뒤를 보고 있다? 사실은 조금은 섬찟한 일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느린 걸음으로 휘청휘청 걸어 다녔다는 말에 놀라셨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반듯하게 힘있게 걷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느릿느릿 걸어가고 그리고 휘청휘청 이리저리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나의 스파우스가, 나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투리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 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 부산 사람이지요, 100% 이야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사투리를 절대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사투리 한다라고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실제로 보는 내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특별히 예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은 어떨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혹시라도 다르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읽기도 했고 내가 나를 읽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유배를 갔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혼의 눈이 열릴 때에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까 실로암 찬양을 할 때에 제가 이거 찬양하고 나면 분명히 설교 시간에 목이 잠길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목이 엄청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해주셔야 제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릴 때에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된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렇게 로마에 보면 터키 지역에 동에서 서로 있는 도로가 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교차점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교차점에 있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는 상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했습니다. 또 근처에 리쿠스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기르는 양을 통해서 검은색 양모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료가 많이 발전했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안약이 매우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리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는 로마에서도 소문난 부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AD 60년에 터키 지역에 여러분들이 아는 바울이 전도했던 터키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빌라델피아라는 교회, 요한계시록에도 조금 전에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를 복구하기에 도시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게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똑같은 지진으로 라오디게아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원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도시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건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진에 의해서 도시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부자였고 또 그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한다. 처음에 you say.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풍부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I am rich. 그리고 나서 나는 한 번 더 있는데 I have acquired wealth. 나는 이전부터 부자였습니다. I have become rich. 나는 이전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큼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가정도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도 필요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차갑든지 너희들이 뜨겁든지 하면 좋겠어. 너희들이 지금 미지근한데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거우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열심을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대략 한 AD 90년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가 대략 한 AD 5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가 지난 이후입니다. 40년 정도가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사랑, 그 뜨거움이 점점점 식어졌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마음이 미지근해진 상태, 그것이 분명히 라오디게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희들이 지금 미지근해, 여러분 이 말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들은 엄청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저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중간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위로 히에라폴리가 있는데 그 히에라폴리가 대략 한 6마일 떨어진 곳으로, 저곳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위로 히에라폴리 6마일 떨어져 있는데 저곳에는 뜨거운 온천으로 치유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반면에 밑에 골로새, 바울이 썼던 골로새서를 썼던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대략 한 10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이곳에는 찬물이 나옵니다. 찬물이 나와서 이 사람들은 시원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 됐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히에라폴리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에서 물을 끌어와서, 온천물을 끌어와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날씨가 덥다 하더라도 온천물이 6마일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에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집니다. 찬물이 골로새에서 끌어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한 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딱 도착했을 때에는 뜨거운 물도 찬물이 되고, 미지근한 물이 되고, 찬물이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이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하게 되고, 제가 겨울에도 저는 찬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이 이게 찬물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주시는데 지금 제가 딱 찬물을 먹을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보면 제 교육관의 오피스에 보면 이렇게 옆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에 이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저는 찬물을 먹기 위해서 잔뜩 넣어놨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가면서 잔뜩 넣어놓고 오늘 주일날 마셔야지 하고 아침에 어저께 넣고 제가 갔거든요. 분명히 아침에 와서 문을 새벽에 와서 딱 여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범인이 있습니다. 어제 유스 수련회 훈련한다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 애들은 안 먹었습니다. 뉴욕에서 온 애들이 먹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니까 정신이 안 따는 겁니다. 새벽에. 하여튼 뭐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게 문득 생각났는데,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말, 이게 이 당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이 당시 그리스 문화에 의하면 이 미지근한 물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지근한 물을 어디에 쓰냐면 샤워할 때에, 또는 노예들이 마시는 물, 또는 잔디에 물을 줄 때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미지근한 물에 함유된 미네랄 때문이랍니다. 한번 더 한 장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 언젠가 저희들이 한 번은 단기 선교래 성지순례를 가면 저 모습을 보게 될 건데, 히에라폴리스 근처에 있는 파무칼레라는 곳이랍니다. 온천에서 나오는 미네랄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경치를 아름답게 이루는데, 여러분 이 미네랄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면 구토 증상이 일어난답니다. 이렇게 막 토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가져오는 이 물을, 미지근한 물을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는 것, 이 당시 문화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청하면 뜨거운 물을 주든지 찬물을 줘야지 미지근한 물을 주면 예의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못 먹는 물, 사용하기 어려운 물, 잔디에 물을 주는 물. 사람은 먹으면 안 되고 그 당시 노예는 짐승이니까, 내 재산이니까 노예가 마시는 물 또는 짐승에게 주는 물, 전혀 값어치가 없는 것이 미지근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지금 미지근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성김의 물을 마시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뜨거워서 내가 온천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차가워서 내가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미지근한 상태여서 너희들이 마시면 내가 곧바로 토해내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열정, 열심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뭐냐면 예수님이 마시지 못하는 물, 예수님이 토해내는 물, 본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본질, 교회의 본질, 차가운 물처럼 마시지도 못하고 뜨거운 물처럼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미지근한 물처럼 마실 수 없는 상태. 그들 스스로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필요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불쌍해, 너는 지금 가난해, 너는 지금 눈이 멀었어, 너는 지금 벌거벗었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모든 것이 없어, 너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너는 벌거벗은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는 모습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는 모습,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른 겁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다른 부분은 놔두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지금 라오디게아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이 밝게 해. 그래야 너 자신을 볼 수 있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 그들이 바라보는 모습, 예수님이 바라보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셨습니까?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안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열린 듯하고 어떤 날은 가려진 듯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찬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를 보면 나의 영안이 열렸는가, 나의 영안이 닫혔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의 한 성도가 여행 중에 조그마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침 드렸답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총 몇 명이냐면 저희 찬양대 한 15명 정도 되었답니다. 15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은 겁니다. 얼굴이 저희 호산나 찬양이 천사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이분들이 아멘 안 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요, 호산나 찬양대만 보십시오. 천사입니다. 부끄러우시죠? 15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 천사 같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처럼 빛과 찬양처럼 빛과 소금처럼 너무 즐겁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몇만 명이 앞에 있는 것처럼 힘있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너무 그게 보기 좋아서, 목사님, 성도가 15명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힘있게, 어떻게 능력 있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70, 80 대신 할머니들만 딱 앉아 있고요.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를 할 때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너무 쉽습니다. 기타를 치다가 기타 줄이까지 딱 끊기면 할머니들은 각각의 음이 다 다르거든요. 15명이면 15개의 음이 있고 거기다가 저도 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6명의 불혈화음이 있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에 그런 가운데서 너무 즐겁게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이 고백이 이겁니다. 신학생 시절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파송을 받아서 내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성도가 2명이었습니다. 선명히 첫 목회를 하는데 2명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 내가 기도 문을 읽는 가운데에 이러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경배합니다.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2명이 있더라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누가 있다는 겁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 나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15명이 있지만 내 앞에 갔던 믿음의 선조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에녹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기에 나는 이 예배가 그 무엇과도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옆에 딱 같이 붙어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누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위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에녹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야곱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세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엘리야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니 가슴이 어떻다는 겁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며 힘들고 지칠 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천사를 하늘을 바라보니 천군 천사가 있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으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앞서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제가 가장 찔렸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저희 교회가 팬데믹 전과 팬데믹 이후가 많이 달라졌는데 팬데믹 전과 팬데믹 이후가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찬양할 때에는 요 빛과 소금팀이 더 많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이 끝나고 눈 감고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 자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팬데믹 전에도 그랬고 팬데믹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저희 성도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뭐냐면 찬양을 하다가 저기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몇 명 정도 왔구나. 찬양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오늘 너무 안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이 막 두근두근 조마조마한 겁니다. 근데 눈을 딱 뜨면 기도 끝나고 눈을 뜨면 다 와 있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슴이 벅찬 가슴,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에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과의 기도를 돕고 있습니다. 누가요? 천군 천사가요. 그 예배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한 650년 전쯤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갔으니 그의 믿음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 옆에서 천군 천사들이 달걀이치를 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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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향한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찬양 소리 때문에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에 이사야는 6장 5절에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6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눈이 열리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에 우리를 둘러싼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눈이 열리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둘러싸 진치더라. 열왕기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4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리니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진치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불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 보잘것없는 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변질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었던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이걸 역시 헬라어로 보면 앞부분은 완료형입니다. I have stood at the door.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현재형, 진행형입니다. I am knocking.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똑똑똑하고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 어렸을 때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마지막에 선물을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 액자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받으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밤을 버릴 수는 없고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문 손잡이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똑똑똑하고 안에서 열어주어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지.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나 사시는 일이 뭡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한 목사님의 설교에 진짜 맞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잠깐 그림을 그대로 열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잖아요.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크를 하실 때에 손으로 하실까요? 발로 하실까요? 어차피 확률은 반반입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노크하고 계실까요? 발로 노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한다는 겁니까? 밥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먹는 밥은 내가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손에 뭐 하죠? 엄청난 음식을 들고 양손에 들고, 그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이 아니라. 또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목사님 없는 말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양손에 엄청난 음식을 들고 뭘로 한다고요? 발로 내 마음을 두들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발로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 들어가서 주님이 준비하셨던 풍성한 것을 주님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근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지십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이 그림 보면 두려워집니다. 왜 두려워집니까? 지금 예수님은 문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답을 보고 계십니다. 문 안에 계신가요? 문 밖에 계신가요? 문 밖에 계십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똑똑똑하고 계시고 이미 오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안에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십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 좀 열어달라고. 지금 안성수라는 사람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앞에 와서 내 문 좀 열어줄래라고 똑똑똑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제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까지는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상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밖에서 나 문 좀 열어줄래? 교회인데 예수님 없는 교회. 성도인데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 예수님 없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점점점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문 밖으로 조금씩 쫓아내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참지 못해서 다시 한번 다가와서 나 문 좀 열어줄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핫포드를 점령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면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마귀가 저희 집을 붙들고 있다면 막 접시가 날아다닐 거고 서로 막 고함을 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핫포드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 마귀가 그 안에 욕설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주먹이 힘이다,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에 점령당했다는 것은 그 모습입니다. 근데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은 필라델피아가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하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고 도색물은 자취를 감추고 깨끗한 거리에 웃음을 머금는 보행자들로 가득하고 저주와 악담이 사라지고 아이들은 예 선생님 또는 예스 맴이라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교회는 매주일마다 문정성실을 이룰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예수님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귀가 휘어잡는 도시와 진짜 마귀가 휘어잡는 도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면 술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면 음란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는데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는데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는데 악담과 저주가 사라집니다.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는데 모든 사람들의 예의가 바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끼리 우애가 좋고 웃음이 떠나가지 않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뭐처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내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은, 그리고 남편 될 사람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죠? 남편에게 순종하되 교회가 주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이 맨날 이 말을 먼저 하는데 먼저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노하지 경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하고 예수 믿으면 이복 성령 충만하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똑똑똑 하고 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앞에 문 앞에 와서 똑똑똑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찬양 부를 때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배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실 때에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가 있는 것, 예수님이 똑똑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가 있는 것, 우리의 찬양 속에 예수가 있는 것, 나의 생각 속에 예수가 있는 것.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책에 있는 한 간증인데 목사님이 병이 심한 병이 들었답니다. 근데 목사님 친구 6분이 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실망하고 병 걸린 목사님도 실망해서 이제 다들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안 해본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겁니다.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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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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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질 때에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10분이든 5분이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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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하고 갑자기 기쁨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동안 식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병들었던 목사님이 다시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간증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없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소리내어서 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뭐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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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의 언어 속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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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